토나포션 28주간 메쪼라 감염된 자입니다. 이 나병이 피부에 생기는 병인데 몸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병이죠. 13장에서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몸에 있는 나병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복에 있는 전염이 가능한 병균. 그리고 13장 47절에 보면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복에 있는 문둥병 색점 이러니까 좀 우리에게 좀 낯선데, 의복에 있는 곰팡이, 어떠한 특별한 곰팡이 종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곰팡이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들도 14장 3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래서 어떤 집에 생긴 어떤 특수한 곰팡이,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절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은 사실은 여기 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그냥 유출, 그러니까 흘러서 나가는, 온갖 종류의 흘러서 나가는 현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일단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레위기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면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가 먹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2차적인 의미로는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접하느냐, 그리고 누구로부터 정보를 섭취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네페시, 우리 혼적인 생명, 거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당연히 또한 우리의 몸의 거룩함과 위생 상태와도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은 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피, 우리의 혈통과도 아주 관계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초림의 출생을 감당했어야 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여인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여인으로서, 이런 개념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한 여인으로서 그 아들을 낳는,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11장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언급이 됐고, 또 12장에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과 12장이 또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먹거리와 12장의 출산,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 더 먹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가면 의복에 대한 정결과 위생 관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14장 후반부에는 집에 대한 위생 관리,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청소를 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7일 보내고 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체크하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제사장이 다시 체크해서 확인하고, 그런데도 이것은 청소하고 들어갈 문제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제사장이 판단하면 이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투마 웨 타하라. 그래서 투마는 쉽게 설명하자면 투마는 부정이에요. 부정한 상태. 타하라는 정결한 상태. 투마. 그래서 이제 타메라고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나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칠 때 타메라고 외치거든요. 타메. 부정하다. 근데 이
투마가 단순한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 흔적들이 이제 탈무드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어떠한 감만 잡아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을 100%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과 또 그것을 설명해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정결과 부정한 상태 이렇게만 생각하면 쉽지만 사실 그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투마라는 부정, 우리 쉽게 말하는 부정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는 더러움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오해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근데 투마라는 이 개념이 히브리어 말고는 다른 언어에는 발견이 안 된다. 그래서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어랑 가장 가까운 언어인 아람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도 아람어도 이야기하셨고 히브리어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히브리어랑 가깝기 때문에 아람어 성경이 있고 그 아람어 성경을 해석한 성경을 우리가 타르굼이라고 해요. 타르굼은 히브리 말로 번역이란 뜻인데 이제 아람어로 된 성경과 성경 해석서들을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아람어에조차도 이 투마, 타메라는 이 단어에 정확하게 번역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나 한국말에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은 가장 그래도 쉽게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게 뭐 위생 상태나 신체 건강의 어떠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그냥 해버리고 말 정도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생명과 사망의 두 극단의 상태와 이 투마와 타하라의 상태가 관련이 있다. 투마는 이제 부정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투마와 정결이라 번역된 타하라. 근데 이 두 개념이 투마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딱 양극단으로 본다면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상태를 두 축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명의 존재들과 생존하는 모든 만물의 것들은 이 두 곳 어딘가에 포진해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사망과 이 죄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명이 있던 존재가 사망으로 넘어가게 될 때 아니면 생명과 사망의 중간 지점에서 생명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던 존재가 사망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치게 될 때 이럴 수 있겠죠.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사망 쪽으로 좀 치우쳤던 생명이 다시 생명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히브리 개념의 투마라는 이 상태가 언제 이런 상태가 생기냐면 생명에 있던 존재가 생명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서 사망 쪽으로 이렇게 싹 옮겨갈 때 이때 이게 투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쉽게는 월경하는 여성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투마의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위생 상태와 정결 상태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러한 상태가 이제 스스로도 자 깨끗하게 해야 되는 상태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상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뭔가 부정함을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투마의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투마 상태의 히브리어의 투마 상태는 뭐와 관련되다고 했죠? 생명 쪽에서 사망 쪽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그 뭔가 이 에너지가 뚝 떨어지겠죠. 다 떨어지면 안 되게 다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명 쪽에 더 있던 상태에서 퍼센티지가 조금 사망 쪽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를 투마 상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개념에서. 여자의 월경의 상태 같은 경우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 태어나면 이 난자의 생명이 실제 이제 정자와 결합되어서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그게 이제 생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수정의 가능성을 상실해 버리게 되죠. 굳이 표현하자면 좀 생명에서의 사망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죠. 생명의 가능성을 기다리다가 이제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명의 가능성을, 수정의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떠한 난자지만 이것이 그 단계로 가지 못하게 돼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배출되는 거죠.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일종의 작은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에서 약간의 사망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투마의 상태가 설명했죠. 생명에서 사망으로 딱 떨어질 때 투마의 상태가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회복의 상태로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생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 생명으로 또 나아가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생명을 소실되게 되면서 또 다시 마무리되게 되고 이러한 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레위기 15장에는 또 이걸 또 이 투마라는 상태를 또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 남자의 정액 방출에 대한 것들도 이게 혼인 관계 안에서 해결되었을 때 그게 출산으로 이어지고 하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 되지만 또 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와 똑같이 남자도 이 정액 한 방울에는 엄청난 수의 살아있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에 생명의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생명의 잠재력이 있었던 세포인데 이게 수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중에서 다 많은 것들은 상실되고 뭐 하나만 살아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수정이 되더라도 많은 손실과 잃어버림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손실되어지는 거고 또 이것도 그런데 투마의 상태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사망과 관련된 것에 접촉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2장, 13장, 14, 15장이 계속 있잖아요. 이 부정에 대한 투마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것들이 뭐와 관련됐냐면 대부분 사망과 접촉했을 때예요. 먹거리 이야기할 때도 십체와 접촉한 것에 대해서 부정해지니까 그 접하지 말고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유출병 나오잖아요. 그 가장 쉽게는 여기에 있는 저 혈류병을 앓았던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옷자락을 만져서 혈류병이 나았던 그건데 이 혈류병도 여기 레위기에서는 유출병 여러 가지 유출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계속 손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심각한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지게 되고 또 그래 되면 생명의 손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살 수가 없겠구나 진짜. 이 예배 안에서 채워지는 생명, 예배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 생명의 공급,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말하면 그것도 유출이다 맞죠? 흐르를 유자에다가 보낼 출자죠. 어쨌든 이 유출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있죠. 이것은 생명을 위한 유출인데 또 어떠한 종류의 유출이냐면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사망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종류의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배 중간에 드리면서도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이 예배 안에 만족되어지고 흘러오는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한 선포들이 또 나왔어요. 로마서 8장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 예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그 힘으로 생명이 나에게 액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고 표정이 살아나는 거고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투마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니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요. 생명의 단계가 사망으로 자꾸 이렇게 빼앗기는 이러한 그게 피곤함도 될 수 있잖아요. 피곤함도 될 수 있고 뭐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도 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내가 부정함의 상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흘러오는 유출 상태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유출 상태 때문에 내가 또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나의 먹거리 때문에 부정할 수도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나도 알게 모르게 나도 뭔가의 사망에 접촉해서 사망의 영향력에 접촉해서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누르려고 할 때 내가 또다시 두마의 상태에서 타하라의 상태로 정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두마의 상태에서 타하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또다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또다시 나는 피부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또다시 나는 뭔가 곰팡이가 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또다시 나는 정결하지 못한 어떠한 집에 이 세상의 때에 묻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정결한 새, 피, 백향목, 우슬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고 정결한 상태로,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간 부분이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적용되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투마와 타하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성막이 있는 그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성막을 보호하고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그 12지파의 진영에게서도 떨어져 나가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지지가 않으니까 그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를 회복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중앙으로 가까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옷에도 집에도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곰팡이이면 그냥 제사장이 보고 7일 동안 점검하고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진행이 점점 되어지고 온몸에 퍼지게 되는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진다면 이제 격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결의 단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피부에 이 나병이 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 14장에서 할 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죠. 근데 또 죄 때문에 기회가 열려져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나병이 성경에서 세 군데 어떠한 갑작스럽게 나병이 딱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세 군데가 뭐냐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며 권위에 대항했을 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요청을 했지만, 용서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면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엘리사가 돈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물 안 받겠다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절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 순간 이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나아만이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우리 왕께서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할 때 내가 왕을 좀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받쳐주는데 내가 조금 몸을 굽힙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경배하는 거 아닌 거라고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만큼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감동받고 완전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흙을 좀 가져가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제가 아람 군대 장관이면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땅이라도, 내가 이방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내가 그 땅에서 이 흙을 깔아놓고 거기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번에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흙 병에 담아가려고 할지 모르겠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가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게하시가 그 예물에 탐이 나가지고 뒤에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좀 보태가면서 그러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엘리사의 영이 딱 감지를 딱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을 때 그게 엘리사의 영의 감지가 딱 됐죠. 그리고 남유다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의 축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선한 왕인 축에 들어가는 왕이었지만 잘했는데,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근데 이 왕이 또 백성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잘 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영역을 왕이 월권 행위를 해버린 거죠. 야, 나는 왕인데 나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불을 피우면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나병에 온몸이 퍼진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나병과 즉각적인 나병의 상태가 된 경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었냐면, 교만과 불순종, 권위자에 대한 선을 넘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어요. 게하시의 탐욕스러운 행동도 선지자 엘리사의 권위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 그 명령을 거역한 수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한을 넘어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것까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시야 왕도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강성한 왕이고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제사장이 권한을 넘어서서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주제 넘는 죄,
하나님 권위에 대항하는 것,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내렸던 하나님의 때리심이 이 나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중에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예요.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지만 속건제와 속죄제 같은 점은 속건제도 속죄제하고 똑같이 속죄제의 규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플러스 알파 됐냐면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대한 정결 예식에 관련된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교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게 하거나 공동체를 오염시키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도 침범을 하게 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나병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병이 이제 실제적인 몸의 나병 말고요. 이러한 나병과 같은 질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막 넘나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닫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옆에 사람들을, 공동체를 더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도 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판단하게 되고 하면서 생각과 감정들이 점점 공동체 안에 있는 생각 감정들이 점점 혼란스럽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에 대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독특한 예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한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나중에 놓아주고, 근데 그 한 마리는 그 피에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 흐르는 물에서 잡은 그 정한 새 1마리를, 그 3마리에서 나온 피를 모았다가 그 피를 이 나병에 걸렸다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하고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요. 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해서 완전히 다시는 이러한 나병이 재발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정결 예식이 아니고요. 나병이 이제 짐 밖에 있으면서 또 뭐 회개도 하고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찢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결하게 됐겠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좀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와서 짐 밖에 나와서 검사를 했고, 한 번 검사하고 7일 후에 다시 보자 해가지고 또 검사했고, 또 7일 검사하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것은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인 것이죠. 근데 이 정결 예식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또 오른쪽 손에 바르고 또 오른쪽 발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구절이 2번이나 나옵니다. 14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27절에도 나와요. 25절부터 27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부분에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에 기름을 바르든지 피를 바르든지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레위기 8장, 9장,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때 첫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로 또 제사장 위임될 때 또 했겠죠, 계속. 근데 이 제사장 위임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8장 23절에 보면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그냥 오른손이 아니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나병과 같은 경우는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름도 바르고,
세 군데를 바르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포하는 집례를 하게 됩니다.